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의 두 마리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용이 이미 12장에 등장했죠. 악한 사탄이 나오고 그리고 두 짐승이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 이렇게 나와요. 이 악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처럼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양을 흉내내서 두 짐승을 둬서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그들이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듯이 그들도 역시 그들의 이름표를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종들의 이마에 기록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라는 뜻입니다. 이 악한 사탄도 역시 자기에게 속한 자들 다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표를 한다라고 13장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에 가면은 우리가 놀라운 그런 찬양이 새 노래가 14장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서도 거룩을 지키면서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점 더 거룩해지면서 또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버텨내고 말씀으로 사는 이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재앙이 다시 말하면 7 대접이 이제는 부어지게 될 때에 이제 모든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이 와서 이제 심판을 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재앙과 마지막 때 어려움 중에서 누가 고통을 받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물론 악한 사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아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게 될 때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또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는 사람이 더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악한 자에게 속한 모두에게는 진노의 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의 때가 임하고 있음을 고난의 때가 임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서로가 위로를 받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 보면서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 보니까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그리고 10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12장에 보면은 12장 3절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해서 동일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뿌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 사탄의 대리자로서 사탄의 권세를 힘입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것을 이제 한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동일하게 악한 사탄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세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머리가 7이다. 7은 그 완전수, 충만한 수다 있죠.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오지만 끈질깁니다. 악한 사탄은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가요.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상처가 나았다라는 것은요. 생명이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한 기간 동안에는 끝까지 있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주죠. 그리고
열 왕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통치하고 이렇게 권세가 있고 나라가 있고 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용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걔네들이 그 적그리스도도 이 세상에서요, 막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적도 행하고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 3절에 특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긴다. 그걸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권세를 주므로요, 막 경배하게 하고요. 또 특히 여러분요, 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과 같으냐? 사람들이요, 막 너무너무 이 큰 권세 앞에서요, 누가 감히 싸울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세상에 나타날까? 여러분, 뭐 구체적으로 막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특정한 것을 뭐 어쩔 때는 노마다, 어쩔 때는 뭐 히틀러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 때까지 이 악한 세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흘러갑니다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러한 큰 권세가 있는 자가 그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또 말씀을 버리고 많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런 그런 권세 잡는 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악한 사탄에게 주는 권세를 힘입고 행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죽은 것 같으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나 다시 상처가 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없어진 것 같았는데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든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거예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우리가 7년 대환란 가운데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될 때를 얘기하는데요. 그때 역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악한 자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영적 싸움을 했기 때문에 끝났다, 오늘은 편안히 쉬자, 마음 노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냐면은 악한 자와 싸우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버텨 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막 뭔가 엄청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버텨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악한 자와 우리는 싸워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악한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습니다. 거짓된 입을 가져요. 왜냐하면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요, 악한 자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된 입이 있습니다. 막 과장되고 신성모독하고요, 함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당돌하게 그들은 행한다라고 유다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요, 그들은 특히요, 자, 6절 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해서 비방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조롱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조롱하는 자가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7절에 가니까요, 권세를 받아서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되어 있죠. 아니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마음이 좀 덜컥하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요, 피를 흘립니다. 순교도 당합니다. 앞에서도 나왔고요, 앞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그들의 악한 세력이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도요. 그들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열방 곳곳이에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 열방을 가리키죠.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해서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의 영으로서 그들이 그러한 권세 속에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경륜상 42달 동안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죠. 그들이 활동하는 때예요. 이 짐승이 지상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하고 또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짐승의 영원한 패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19장에 나가면 알게 됩니다. 19장에 그들이 준비된 불목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19장 19절 20절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우리가 받은 그러한 권한은 잠시고 또 그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끝까지 함께 하심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뭔가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외에는요 모두가 다 이 악한 자를 섬기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제 많은 그러한 종교들이 서로 통합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막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끼리 막 서로 막 하회하면서 잘해요. 근데 예수 믿는 그러한 기독교만큼은 그렇게 핍박하고 없애려고 막 모든 종교들이 연합해서 그렇게 행하는 때가 와요. 왜냐면요, 기독교만큼 배타적인 종교가 없거든요. 기독교는요, 절대로 다른 데에는 구원의 길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다 구도의 길을 해가지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당신에게도 구원이 있으니 서로 잘합시다. 이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이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다른 데는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삶은 다음에 이게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막 괴롭히고 이런 때가 올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께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런 권세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요, 눈에 나타나는 그런 미혹과 그런 현상을 따라 가게 된다면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다 이 사람들처럼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불법의 비밀이 나타날 때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도록 심판받게끔 하나님께서 유기시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때에 많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 마땅히 죽을 것이니 말이에요. 칼이 온다고 해도 믿음 저버리지 말고 이 말이에요. 마땅히 죽을 길이라면은 믿음 지키면서 여기서 그대로 인내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라.
사로잡혀 가서 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신앙 버리지 말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마땅히 죽을 자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의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마지막 때,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말씀을 붙잡지 못한 이들은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누가 짐승에게 사로잡혀가고 그럼 누가 짐승의 죽음을 당합니까?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는요, 어떤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성도들 중 몇 명을 투욕되거나 옥에 갇히게 하거나 또는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요가 정해져 있다라고 이미 우리가 말씀 속에 봤죠. 이미 봤습니다. 아무나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 그 수가 차기까지 막 저번에 여러분 성경에 나왔듯이 뭐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얘기할 때에 그 흰옷을 주면서 기다려라 하면서 말하죠. 그 수가 찰 때까지 너의 동료들 찰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나 마땅히 그렇게 될 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을 지켜낼 것을 성경은 요청해 줍니다. 마지막 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요,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옵니다.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13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특징이 뭐냐면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요,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그 이적을 행함으로 특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짐승을 따르게 하고 뭐 우상을 만들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을에게 생기까지 줍니다. 엄청난 권능이에요. 짐승의 우상으로 하면 말하게 하니까요, 짐승의 우상 앞에 또 경배하지 않는 자는요, 이 힘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무서운 환란의 때가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나타난 이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교한 말로 거짓 이적을 베풀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핍박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많이 나타나죠.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6장, 또 사도행전 20장 곳곳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특히 교회를 회방하고요, 많은 믿는 자를 미혹할 것이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자가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특히 거짓 선지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와 연관돼서 미혹하는 자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 가지고 그들도 이렇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한 사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마치 그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가로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맛보았고요, 불기둥과 기름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새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죠. 그들은 새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새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 그들만이 마지막 때에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자, 16절 보면은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을 친 것처럼 그것도 표를 받게 하는데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매매 세력, 이 경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경제의 주체로 그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경제를 가지고 막 세계를 움직이게 하고 또 그가 자기권에 속하지 않으면은 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나 그리고 오른손에다 표를 받게 되는데요. 그 수가 666이다. 이는 사람의 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인을 친다라고 동일한 것이고요.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했다. 사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666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도 그냥 이 666은 그냥 적그리스도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그들에게 속했다라는 표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은 원래 7은 완전수인데 6은 이제 하나가 빠진 수죠.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이제 세속의 수를 나타낼 때 6을 씁니다. 근데 6이 겹쳐서 3개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불완전함.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가장 불완전하고 가장 악함을 뜻하는 수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악한 세력을 상징한 수로 666입니다. 뭐 이게 뭐 컴퓨터가 어쩌고 여러 가지 뭐 바코드가 어쩌고 이렇게 막 확대해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니까 단지 이것은 악한 자에게 속한 표다. 그들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4장으로 가면은요. 14장과 또 요한계시록 7장을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고 소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섭니다. 그와 함께한 14만 4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그곳에 서서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것이 나왔죠.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앉은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7 등불이 있고 어린 양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여러분 새 노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외에는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새 노래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깊은 어제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주어져야지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외에는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배울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찬양이 어제 찬양과 오늘 찬양이 달라요. 어제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새로운 그런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리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히 속량함을 받은 자가 부르고요. 자,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해서 순결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 여자라는 것은 세상을 나타내고 있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어서 순결한 자의 노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하는 자임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간다라고. 물론 7장에서도 생명샘으로 우리를 이끈다 했죠. 그들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면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요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이 지금 전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란 찬양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말하는데 둘째 천사는 나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바벨론 그러면은 세상을 나타내죠. 우리가 성경에서 애국과 바벨론, 이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셋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9절에 보십시오. 자, 셋째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즉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탄에게 속한 그런 666 그 표를 받게 되면은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들은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누구에게요? 666 표를 받는 이 짐승에게 속한 이 약한 사탄에게 속한 그러한 표를 받는 자는 고난 속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세 번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무섭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세세토록이에요. 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고난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천사가 막 이 소리를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세토록 밤낮 쉴 사이가 없어요. 쉬지도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저도 군대를 갈 때 훈련을 받는데 저도 논사를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근데 훈련 받을 때 그래도 막 힘듭니다. 힘든데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한 50분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50분 하고요. 또 10분 휴식하면은 5분 휴식 여기 있어요. 그럼 일제 복창을 하고 휴식을 합니다. 너무너무 휴식 시간이 좋습니다. 아무리 훈련이 어려워도 밤에 또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견딜 수 있죠. 뭐 해병대가 어렵고 공수부대 어렵고 말은 군대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군대에 제대한 지가 뭐 오래됐습니다만 한 30년이 넘었습니다만 30년이 됐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머릿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그 훈련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은 싫어하지만. 근데 여러분요,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훈련 속에 이 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자에게 표를 받는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요, 진노를 받게 되는데 세세토록 쉼이 없어요. 밤낮으로 쉼이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 있다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환난 때에 잠시 있는 이 환난 때에 이것 때문에 넘어가지 않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힘들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 고난은 잠시 동안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될 때는요
영원한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우리는 넉넉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죠. 그리고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가 핍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끌었던 그런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흐르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에 6가지를 얘기한다 했죠. 그중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뭐 순교를 하든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인생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든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이 말은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믿음만을 우리 주님 보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진짜 이제 참 심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 믿음으로 지켜야 했던 일들이 그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너무 크게 다루고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최초 선교자 그냥 헤로데에서 목잘라 죽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냥 어처구니 없이 죽잖아요. 헤로데의 딸에 의해서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면 왜 저렇게 죽음을 저렇게 죽게끔 놔둘까? 하나님이 지켜주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 자에는 더 아름다운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참 쉼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너무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하고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말했듯이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주님이 해방시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의 그 생명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추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추수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냐면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듯이 알곡은 곶간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구름 위에 있는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데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분께서요, 이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에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해서 알곡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이제 가라지를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17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와서 예리한 낫을 휘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19절이에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포도는 나쁜 거고 그래서 위에 곡식은 좋은 거고 이런 뜻이 아니라요. 상징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자, 곡식은 그러한 곶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은요, 진노의 틀 속에 던지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라지는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했듯이 이제 불 속에 던져지는 진노의 틀 속에 해서 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데, 자 20절 보십시오. 성 밖에서 이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 굴레까지 피가 찼다라는 거예요. 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1스타디온이 192m, 190m 정도 되니까요. 여기에 말하는 1600이다 그러면은 몇 킬로입니까? 1600이면 약 한 300킬로 이상입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렇죠. 1600 곱하기 192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계산이 안 되는데요. 저는 문과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데요. 엄청나게 이게 많이 피가 끝까지 퍼졌다라는 것은요, 뭘 나타냅니까? 엄청난 재앙이 있다라는, 엄청난 심판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백성은 알고 곳간에 드린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조금 삶 속에 어려움이 없다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 것을 지금 성경은 격려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7 재앙을 가졌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상한 다른 이적이 이제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유리바다 같은 것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때에 재앙이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을 이기고 선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아무리 핍박을 하고 그들을 괴롭히지만은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손에 이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여기다 집어넣냐면 모세의 노래가 그거죠.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도 이겁니다. 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하는데 그게 곧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제가 아는 동기 분도 이것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이것저것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성도 저하고 똑같습니다. 손아영 교수님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인생이 끝나고 나서 다 마치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독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 보면요. 무엇을 찬양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일,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믿음을 지키게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구원의 사역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무궁무진하죠.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다.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천상에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 내 생물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듯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면서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영원하심, 또 나를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 전능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일곱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마지막에 나타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요. 아무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 이 말은요. 연기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요.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이제는 일하심이 마지막 때에 나타남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일곱 대접이 부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심판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내일 아침에 16장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찬양이 있습니다. 새 노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런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인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지켜낼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악한 자에게 그렇게 주어질 세세토록 있을 그런 고난, 밤낮으로 쉼이 없을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많은 그런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미혹한다고 해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